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살펴보면 사탄이 교회를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거칠애 뿐인 성경 지식과 열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행위에 머무르도록 해서 그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진리와 멀어진 삶을 살도록 이끌었죠. 오늘 서문학교회에 주어진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머나는 유명한 경기장, 도서관,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공극장을 자랑하는 자부심이 많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특히 서머나는 아시아의 10개 도시를 제치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는 허가를 받아낼 정도로 로마의 강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었고 황제 숭배에 열성을 다하던 곳이었습니다. 로마는 나라나 어떤 지역을 정복했을 때에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종교나 문화가 로마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하고 검증이 되면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는 렐리기오 리키타라는 로마 공인 종교, 로마에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 때문에 혹시나 자기들에게 손해가 올까봐 로마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만들어서 거짓을 고했습니다. 기독교는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집단은 늘 항상 모여 있다. 항상 모여 있고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이 성적으로 굉장히 이 문란하기 때문에 족보가 꼬여 있어서 누가 부모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는 허락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과 자유를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허락하지 않았고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예배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요 반역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소는 기독교인들에게 곧바로 핍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서머나의 경제 구조는 모두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가난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로 적대감을 가진 폭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집과 재산을 강탈했고 그들은 직장을 잃기도 했고 새로운 직업을 얻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궁핍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 좋게 들리십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꿈꾸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없겠죠.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그것을 원하거나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 궁핍은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하는 비극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궁핍의 삶을 피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담담하게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산다고 말하면서 손해보기 싫어하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금의 희생도 원치 않는다면 예배 시간조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십자가 고난 없는 영광으로 유혹하는 원수 마귀의 속삭임에 이미 걸려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하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만 국한된 도전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마귀가 참소해대죠. 믿음을 지킨 대가가 반지하냐? 망하는 거냐? 믿음 지켰는데 왜 건강 안 주시냐? 그렇게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괜히 믿음 지켰나 보다.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듯이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할 걸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부귀 영화 누리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왜 사단의 참소에 기죽어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자랑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실하게 주어진 일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다가 그런 삶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궁핍 가운데 처하고 고난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지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찬송가 438장이 제 머리에 탁 떠올랐어요. 제가 평소에도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어떻게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3절 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시고 사니까, 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후렴 함께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반지하에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판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직장에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주님 모신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인 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 지키려다가 직장 승진에서 밀리고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었다면,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데도 끝까지 믿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도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버릴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 간증 들으니까 젊은 시절에 강도를 만났대요. 그 강도가 목에 칼만 대는 것이 아니라 목에 칼을 찔렀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이 뭐라고 외쳤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살려주세요. 아니고, 나를 죽이는 것은 상관없다. 대신에 나를 죽이걸랑 대신에 너 예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찌르려고 칼을 목에 들이밀던 강도가 이 권사님의 전도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들리고 있는 큰 위로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끔찍한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믿음 지키다가 생명을 잃은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 그들의 죽음이 다 헛된 것은 아닌가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섭고 두렵지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분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가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절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묶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믿고 아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올려드려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을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네 믿음 지키다가 궁핍에 처하게 되었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조롱을 퍼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도 세상의 평가와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반대로 성도들을 비방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다 가졌다고,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었지만 실상은 벌거벗고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한없이 가련한 인생이라는 주님의 냉엄한 평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사야 40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진다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허상입니까? 그렇다면 이 어둡고 혼탁하고 소망 없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죽음을 초월하여 사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놀잇감이 되고 짐승의 가죽이 입혀진 채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산채로 불태워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낸 그들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멀고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환난과 고난의 칼날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놓을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실상을 붙잡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이들이 바로 유명한 자들 아닙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유로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가졌으니 여러분 다 가진 인생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건 맞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실상은 부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가진 인생, 보배를 가진 인생, 그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이죠. 성도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당장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그것을 위해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생명 낭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다시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목숨 걸고 영원한 것을 지켜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그런 칭찬을 들었다면 무엇을 기대할 것 같습니까?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실 것 같아요? 보상입니까? 적어도 보상은 아니더라도 이제 고생 끝내주겠다는 그런 약속 정도는 주님께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무심하게도 그들에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더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안 그래도 벼랑 끝에 몰려 있는데 주님은 너무나 냉정하게 서머나 성도들을 벼랑 아래로 떠밀어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을 죽이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더 큰 고난이 올 거라고 이제껏 힘겹게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텼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함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두려움 가운데 묶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당할 환난이 크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주님은 1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10일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10일의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10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10일의 기간은 무엇을 위한 기간이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시험을 위한 기간입니다. 시험을 위한 기간입니다. 사단에게 이 10일의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시간이겠지만
우리 주님께 이 10일의 기간은 주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하며 삶의 모든 불순물들이 녹아져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만드는 특별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싫고 어렵고 괴롭다고 장깨를 부려서 이 시간을 피하고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환난은 또 다른 모양으로 다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열흘의 시간을 반드시 채워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채워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설령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까? 예수 부인하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 지키다가 목숨 빼앗기면 다 잃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에도 약속하고 계시죠. 이기는 자는,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죽도록 충성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벼랑 끝으로 절망으로 몰아붙이고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가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잠깐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영생이 내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많은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직분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영생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안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초청한 적이 없거든요. 영생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 삶에 모셔드릴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의 생명 하려고 믿음 버리지 말고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들 때 다음날 눈 뜨지 말았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귀가 옥에 던져 넣은 것과 같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쏟아 부을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은 언젠가는 다 끝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을 지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과는 감히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어렵고 힘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날은 주님이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고 설령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과 죽음의 끝에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합시다. 죽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충성합시다. 죽게 돼도 충성합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외치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환난은 잠시지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